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본문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냥 단순히 무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니고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인류 역사에 수천 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엄청난 작업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게 너무 이 복음을 모르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또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들고 내 죄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얘기할 때도 그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별로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이게 종교입니다. 사실은 죄라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는 죽음을 동반하고 영원한 지옥을 동반하고 그 죄는 이 땅에서 저주를 동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범죄에 한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짓 아니면 법을 어긴 것, 요 정도로 이제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드러난 죄고요. 드러나지 않는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떠난 그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죄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이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아니면 자기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누가 보더라도 저놈 나쁜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고 5% 10%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큰 죄를 지었다고 본인이 생각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보통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정도의 죄의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죄인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게 큰 실수입니다.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적다고 해서 내 근본적인 죄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적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메시지 중에 그런 언급을 좀 했는데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거의 모태로부터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갔냐면 그래도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은 참 다가오지 않은데 심판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가와서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유교적인 어떤 바탕이 있는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청바지 입으면 지옥 갔었고 머리 파마했으면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드럼 치면 지옥 갔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그리고 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요. 버스 타도 지옥 가고 택시 타도 지옥 가고 무조건 돈 쓰면 지옥 가는 그런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비교적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 친구보다는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착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쌓인 겁니다. 실제 네가 죄를 지었냐고 얘기하면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 죄가 사실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게 죄라고 얘기할 때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를 정죄할 때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뭐였냐면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 그리고 내 죄라고 해본들 이제 우리말로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해가지고 한번 심판받으라고 얘기하면 한 1년쯤 넉넉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 해결될 만한 그 정도 제가 제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이게 죄를 정한다고 얘기할 때 야, 너 1년만 살고 와. 요러면 해결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1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이제 그냥 감옥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이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거의 뭐 주입식으로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땐 제가 인정해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근데 너는 영원한 지옥을 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제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미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요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교적 대부분 착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죄인이란 걸 인정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옥 갈 만한 심각한 죄인이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마지못해 고개 숙이지만 제 깊은 곳에서 인정함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일평생 마지못해 고개 끄덕일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뭐가 또 인정이 안 되냐면 내 죄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지었다.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난 1년 살다 오면 되는데 굳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굳이 저를 위해서 오실 이유가 별로 없고 그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 줬다고 하니까 안 해준 것보다는 감사한데 굳이 꼭 이럴 필요는 없지 않냐. 제가 그냥 잠시 들어갔다 오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요. 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으니까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 십자가에 대한 아주 깊은 은혜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게 내 것이 안 됐어요. 항상 찝찝한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그런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다는 것이 깊은 감동 아니면 감격 너무 유일한 답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저한테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제 상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상태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건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하구나 라고까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생결단하고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나 혼자 있는 그 죄를 위해서라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 것이다라는 그 답과 그 확신이 내게 필요하구나. 얻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그냥 갔어요. 주세요. 이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까? 요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까? 죄인인데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 맞습니까? 맞다면 알게 해달라고. 정말로 가슴속 깊이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한 번을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번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3번 가기도 하고, 가서 엎드려서
죄인입니까? 이거였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두꺼웠던 그런 흑암의 권세가 하나씩 깨졌던 거죠. 어느 날 이게 확 제 수준에 맞게끔 확 다가오더라고요. 예, 유치한 거지만 제 수준에 맞게끔. 요런 비유였어요. 그건 뭐 굳이 환상은 아니었는 것 같은데 좀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장면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통해서 알게 하시던데요. 지금은 목욕탕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목욕탕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40년 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목욕탕은 언제 가냐? 명절 때 가는 곳입니다. 목욕탕은. 근데 명절 때 이렇게 목욕탕을 한참 이렇게 지나게 되면 목욕탕 옆에서 이렇게 김이 이제 모락모락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목욕탕에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내려가는 그것에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면 어떤 곳에서는 좀 이렇게 냄새가 심하기도 하고 또 약간 가면 어떤 곳은 별로 악취가 안 나기도 해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 어떤 곳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고 어떤 곳에서는 악취가 적게 나지만 악취가 나는 원인은 이 흘러가는 이 더러운 물 이 때문에 이 구중물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많이 나고 어떤 곳은 적게 나지만 원인은 동일하지 않냐. 냄새 조금 나고 냄새 조금 많이 나고의 차이가 아니라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이 근원 이 더러운 물이 이 흘러가고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확 보여지더라고요. 남들보다 악취가 덜 날지 모르겠지만 잘 컨트롤해서 덜 날지 모르겠지만 그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근원은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내 안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어서 사단에게 아예 사로잡혀 있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것으로 내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이 저한테 제 수준에 맞게끔 확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복음 받기 전에 제 상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베풀어 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할머님이 저희를 키우셨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눈으로 봤는데, 저희를 키워주신 분이세요.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정상적인, 그때 제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이인데,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메말랐는지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너는 지금 울어야 된다. 속으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 너 울어야 돼, 이놈아. 이래가지고, 억지로 슬픈 기억 막 떠오르면서 눈물을 조금 흘리는데 이게 제 상태였어요. 너무 감정이 메말라서.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 뭐 거의 다 터진 것 같아요. 가슴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배당에서 정말 끄이끄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침 다 나와가지고 끄이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는 이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범죄 조그만 것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근원을 눈으로 딱 직면하니까 이거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란 걸 알게 됐고 그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게 동시에 들어가더라고요. 큰 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그때 정말로 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전에도 뭐 그 좀 비슷했지만 그 답 이후에는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 어려운 일은 사실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뛰어든 그때부터 항상 어려움이 왔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답이 오고 나서. 지금 오늘날 사단은 분명히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의 수준이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부터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너무나 답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조차도 전부 다 흐려버립니다. 그 중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는 죽음을 동반하고 죄는 저주를 동반하고 죄는 모든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었던 그 자그마한 죄, 그것이 전부인 양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이 범죄를 크게 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였거나 누가 보더라도 악한 놈이라고 지적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의외로 흔쾌하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꽤나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남들과 평범한 수준으로 살거나 아니면 조금 괜찮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깨끗하게 살한, 법 없어도 뭐 이렇게 살만한 사람이란 칭찬 들으면서 살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제가 복음 전하니까 저희 친척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전부 나보다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사세요. 운전을 해도 절대로 끼어들지 않고 끼어들게 하는 차들 다 이렇게 받아주고 요런 분들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 요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행동하는 것이 전부 나보다 못하더라. 예수 믿어서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믿지 않는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도 그래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죄를 무너뜨리고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복음은 사실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나 아니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세상이 커 보이니까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보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커 보이는 순간, 복음이 완벽하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 복음이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면 이 현장도 살리고, 이 복음이면 전 세계도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지는 순간, 이 복음이 완벽하다라고 크게 보이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맡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맡고 있는 것이 지금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별로 그나마 조금 예전보다 그나마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좀 더 완벽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아예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다가 주의 은혜로 이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법,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미치고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넘칠 만큼 미친 만큼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시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시면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도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분 다윗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은 굉장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 40편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시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용서할 정도의 수준이면,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왕이었을 때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할 정도의 수준이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통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눈이 열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불신자나 아니면 일반 이 종교인들의 얘기도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철스님 같은 분은 제가 볼 때도 마지막 순간에 눈 열린 것 같아요. 그분이 낸 책 서문에 보면 나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 길을 찾으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건데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고, 그나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인 것 같아서 나는 이 불도에 지금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 여기 책 서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럼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대단한 말도 남겼습니다. 아직 저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얘기요.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말을 감추기도 하는데, 실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한 10배 정도의 높이를 상징하는, 불교에서 상징하는 산입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데요. 등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쳐서 수미산을 넘는 것 같이 내 죄가 그렇게 많다. 내가 일평생 섬겼던 부처, 당신은 사단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불에 꺼져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 그 성처들이라는 스님이 얼마나 이 보통 사람 수준보다 넘는 수준입니까? 이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죄를 범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람을 십수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행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고행을 아예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빈대가 붙어도 살생하면 죄다 이래서 그것도 죽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눈 바로 열린 사람들의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지금 죄가 그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다고 얘기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구원의 선결 조건은 뭐냐면 회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만약 진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가짜 구원이에요. 예. 진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진실로 서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두 번 운다고도 얘기합니다.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운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할 땐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그 회개는 자각이요. 내가 큰 죄인이구나. 정말로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깨닫 무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얼마든지 머리로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오랫동안 메시지를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모든 법적으로 볼 때도 맞는 얘기 하지만 그 맞는 얘기가 나한테는 인정이 안 됐어요.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억울하다면서. 내가 원래 얘기 들어올 게 아닌데 감옥에 재수치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어떤 법의 절차를 받아서 정당한 어떤 이 벌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답니다. 전부 난 억울하다면서. 내가 원래 그러지 않은데 재수가 없었다면서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비교할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죄를 모르게 만들었고 죄의 대가를 모르게 만들었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모든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시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많은 좋은 것을 다 막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입니다. 우리는 그냥 괜찮게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았고 적당하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죄와 허물로 겨우겨우 우리 밥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죄와 허물이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비단 죽음을 동반하고 이 땅의 죄의 대가, 죄로 따른 어떤 형벌을 받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막는 그런 일을 죄와 허물이 하고 있습니다. 알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사실은 그게 막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불법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우리는 허물과 불법과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불법, 허물을 사함을 받고 이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우리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 24절에 다니엘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예언을 정확하게 그 메시아가 오시면
헌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런 일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네 허물을 보지 않겠고 내가 너의 죄악을 보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고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겠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게 얼마나 복 있는 거겠습니까?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도말이라는 얘기가 어려우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수업 중에 싹쓸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그 얘기요. 도말 싹 없앴다는 얘기요. 예. 피 한 장씩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싹 없앴다 이게 도말이요. 도말. 내가 네 허물을 도말하고 그 다음에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러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실수를 했어요. 저 효진 자매가 실수를 했다고. 엄마한테 엄마 말을 안 듣고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번 야단을 쳤어요. 효진 자매가 그것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맨날 며칠 밥을 안 먹어. 집구석에 늘 털이 박혀 있고 죄송하다면서 첫날도 이튿날도 셋째 날도 그리고 점점 이 딸이 점점 뭐 이렇게 수척해지고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말을 안 들은 건 맞는데 나중에는요 자기한테 엄마한테 실수한 것보다 이 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자꾸 잃어가고 이제 내가 용서할 건데 자꾸 저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용서를 해줘야지 딸을 살릴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잖아요. 자녀를 살려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런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죄, 우리 허물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사람들이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죄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비밀도 모르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를 몰라요. 진짜 이 의미를 안다면 마음에 끊임없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쏘가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도말하셨구나, 없앴구나, 기억하지 않구나, 내 죄를 가려주시는구나. 분명히 죄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른 척이 아니라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리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 빽빽하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안개가 자욱하게 피었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 우리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주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죄와 불법이 허물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모든 좋은 것이 막혀있는 그 상태인데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의논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 십자가상에서 열어버리셨다니까.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각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부활을 은혜로 받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고 은혜로 받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4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한 자는 예를 들면 돈을 준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정당한 대가잖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돈을 줘요. 이거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특별히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만약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주께서는 의롭다,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는 이 사실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 모든 불법과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 모든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우리의 죄를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대요. 너 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데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가 믿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외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생을 둘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똑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재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때는 죄인이고 지금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의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오늘 로마서 표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제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우리 죄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사실 이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복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복음 외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사실은 복음이면 충분할 정도가 아닌데 복음이면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기초로 만들어버리고 복음 외에 많은 것들을 쌓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자체를 굉장히 연약하게 부족하게 힘없는 복음으로 종교적인 복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단이요 너무 치밀하게 죄를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들키지 않게 일하고 괴계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과 단절이란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게 살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약화시키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음을 아예 모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이 다가와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또 똑같은 구절을 시편 32편에는 흠물이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흠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하거든요. 계속 넘어지거든요.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남은 건 뭐냐면 사실은 표면으로는 복음이지만 전부 죄책감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불법과 흠물이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수한 것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이 죄책감의 결론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실수할수록 깨달으셔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부활하셨구나 깨달으세요. 사실은 실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큰 건 뭐냐면 그 실수로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는 거죠. 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입니다. 죄책감, 죄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죄책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 내 죄가 불법의 사함을 받고 흠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죄보다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큰 겁니다. 어린아이가 집에서 돈을 좀 훔쳤어요. 엄마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훔쳤는데 엄마한테 들켜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아이가 가출했다 칩시다. 가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훔친 돈 몇만 원이 중요할 줄 모르고 커 보일 줄 모르겠죠. 실상은 가장 큰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합리화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더 주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불법과 흠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이런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만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이 아니라 1억 년이라도 그 인생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한 명이 아니라 이 땅에 수백억의 인구가 산다 할지라도 수천억, 수조의 인구가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구의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이라면 우리의 현장, 이 복음이라면 우리의 지역, 우리의 나라 전 세계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마침내 머지않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는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가시길 바라고, 이 복음으로 우리 모든 허물과 불법이 사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가려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계속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오늘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완벽한 이 복음으로 정말 불법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이 복음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으로 이 땅과 전 열방을 우리 대에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이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